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재학 중이다 보니 학교에서 임원에도 뽑혔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걸 구하는 게 나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영적인 일들만 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알면서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주님께 구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들만, 영적인 일들만 구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욕심, 사소한 것들, 사적인 것들은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지극한 신앙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균형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충족시켜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충족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가 아이에게 사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을 뜻에 거슬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에게 구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요. 기도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지 제한되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순복음에서 삼겹절 축복이라고 그런 명명도 하신다는데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하기를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간구한다 했어요. 마땅히 구할 만한 마땅히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도 원하여도 소원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충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다가 먼저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이거를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상담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영적인 것들만 구해야 옳은 것 같고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에 합당한 거, 교회를 위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이런 것들만 구해야만 그게 합당한 것 같고 내 개인적인 거, 내 사적인 거,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들은 그건 욕심이고 잘못된 것이고 마귀나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것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고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하나요? 공적인 것은 구하고 사적인 것은 구하지 않나요? 영적인 것은 구하고 육적인 것은 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아비와 자녀라면 오히려 더 사적인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개인적인 것이 특별하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둘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지만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지만 또한 친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종인데 난 종보다는 너가 나의 자녀이기를 더 원한다? 원래 너는 종인데 난 종보다는 너가 나한테 친구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무 사적이고 너무 그 업무적이고 너무 사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서 뭐 영적인 것만 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뭐 구원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구함만 강조되는 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지극히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업무적이라는 얘기예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 우리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만 우리와 관계를 설정한 것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를 위한 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계성에서 뭘 더 강조를 두고 있느냐? 주인과 종보다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보다 친구와 친구 그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숱하게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실제로는 그 관계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육신의 아비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몰라요. 둘째, 육신의 아비는 믿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 육신의 아비에게는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받아 누릴 줄을 몰라요. 우리의 육신의 아비들에게는 받아 누리는 것에 주장이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밉니다. 나 이거 필요해요. 얼마 주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신경 쓰려고 짜증내다가 자기한테 뭐가 필요하면 대번에 태도가 변해서 애교를 떨면서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저 주세요. 아버지들이 농담으로 얘기하세요. 너 언제 나한테 몇 개 낳았냐? 그렇지만 아버지들은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한테는 참으로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하늘 아버지에게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내 옷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 일해서 얻는 것을 택하고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불신앙적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지, 나를 위해서 뭔가 충족시켜주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만족시켜줄까? 의심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또한 그의 자녀로서 이 관계성에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못돼 먹은, 아무리 잘못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런데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충분히 능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 그 중에서도 세상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악한 아버지, 그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끔찍히 사랑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아버지다.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진정한 아버지신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악한 아버지가 정도를 따져보면 1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평가해서 1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1억 1조 그렇게 더 좋은 분이에요.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겠느냐?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그 세상에서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면
훌륭하시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소재로 삼은 게 있어요.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 들풀.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신다. 그들이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지 않는데도 그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취하고 그렇게 산다. 들의 백합화도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물며 근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 공중 나는 새보다 들에 펴진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어찌 너희가 돌봄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가 저들보다 더 돌봄을 받고 기름을 받고 입힘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그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세고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세는 거예요. 네. 왜 옛날 김종국이가 불렀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왜 그런 말을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하고 좋고 사랑스럽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머리카락을 공연히 일부러 세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그 하나도 너무 아끼고 사랑스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능히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 중얼중얼 내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는 걸 하면 뭐냐면 비나이다 어쩌고 비나이다 이게 마치 모두 주문 외우고 주술 외우듯이 하는 거를 가 비슷해요.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말을 많이 해야 기도에 효과가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할 때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고요.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여기서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어떻게든 얻어야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쫑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어떤 결과가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기 전에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한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미 충족해 주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 다 세팅이 되어 있어. 너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는 너를 돌볼 거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최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성경에서 누누이 나는 이런 아버지야. 너에게 이런 아버지야. 이걸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맨날 걱정해. 맨날 염려해. 맨날 불안해해. 맨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살까 맨날 고민해.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아버지께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우려면 내가 과연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벌어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너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너의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 이거를 내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걸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쏟아부으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유한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언제 씨 뿌리고 추수하고 농사 짓고 일하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살았던 아주 표본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씨 뿌리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곡식이 필요하면 만나로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터져서 먹게 하시고, 그 신발이 해지 않으며 닳지 않으며 병든 자가 없으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그게 오직 예수님의 것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되고 우리에겐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 진실한 나의 아버지, 신실한 나의 아버지, 선한 나의 아버지, 완전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자녀로서 구하세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에게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한 아버지시요 자기의 친아들,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실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무한대로 좋으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기이 여기시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믿음을 가질지어다.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양손에 꾸러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지 않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참 좋으신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오늘부터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